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잘라봅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죠. 뭔가를 위해서 감동하실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잘 못 느낄 때도 있고 또 느껴도 잘 못할 때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애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감동으로, 또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부름도 있다면 또 사단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나도 이런 모든 걸 다 모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에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렀다고 하는 이 카라의 특별한 인물을 해서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응답하는 모습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무너지기 쉽죠. 또 무엇인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가 받지 못하면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손을 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바로바로 응답을 못하고 심히 연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표현을 든다면 너희가 판 웅덩이는 여러분 물이 새는 웅덩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얼굴에 등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멀리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교훈은 애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 조언해 주는 것을 순간적으로 마귀가 막으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어떤 견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다 멸시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또 모욕, 그런 부름이 오히려 그런 부름 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모욕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의 책망, 이 책망은 톡해야 논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언가를 통해서 나와 너와 어떤 기도의 관계성, 이 무언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에도 듣기 싫어하고 오라고 팔을 넓히 벌려도 돌아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훈, 이 조언을 줘도 그거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나의 책망, 논증을 통해서 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받지 않으면 그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속담 있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그죠?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향한, 또 여러분들 향한. 세상은 어둠에서 나를 시험하는 자는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부추겨서 힘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울처럼 왔다 갔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울주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이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또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르고 또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이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임하냐면 26절 27절에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거봐, 내가 너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로부터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또 있겠지만, 또한 저주는 그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주위 사람들의 웃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소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뭐 잘 되더니 뭐 지금은. 또 그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표현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죠. 이런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다가 부모의 보호가 끝나버린 자녀는 그죠?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이 연약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 무너져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거는 이제 사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커봐라. 사람의 비웃음처럼 그들의 두려움이 오면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더니,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더니 결국은 이런 일이.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제가 뭐 잘못했지 이런 바보같이 내가 이런 일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훑어봐요. 그러나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한테 힘주세요. 다시 힘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도 힘주세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억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그러니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으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걸까요? 갑자기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 번에 무너져내요. 그럴 수도 있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면 글쎄요, 막 안절부절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일이면 뭐 갑자기 여러분 지금 뭐 가자주가 난리가 났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집터도 잃어버리고 내가 거쳐야 될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려줘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늘 그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 매일매일 그냥 만나는 일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뭐 또 어떻게 계획할까 막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 내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우리 마음에 근심이 왜 올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근심이 내 안에 훨씬 큰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을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을까? 아니면 과거가 더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면 좋은데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오늘같이 좋은 것보다 내일은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근심과 슬픔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 아침에 예배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교훈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서서 오늘 하루 승리해 나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광풍같이 밀려온 어둠이 있다면 주님 걷어가 주시옵고 또한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근심도 주님 걷어가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